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주일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진리의 그 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며 우리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아픔과 우리의 상처의 그 뿌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와 또 우리의 아픔, 우리 깨어진 마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과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찾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구약은 그것이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긴, 맥이 통하는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맥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예배,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론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고등 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잘못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반면 예배에 완전히 실패해서 패가 망신한 경우들도 나옵니다. 저의 예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지만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제 삶에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늘 고민이 많았고 근심 염려 가운데 신경쇠약증에 대인공포증까지 시달리는 그런 대학 1, 2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늘 머리에 두통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 제 고민에서 저를 구해주는 한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구였습니다. 4구 당구였습니다. 이 당구만 치면 모든 근심 염려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당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낭송했습니다.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쓰리 쿠션과 시깎기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에 학교 가다가요, 많은 분들이 모닝 커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모닝 당구에 매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모닝 당구 한 큐 딱 치고 학교 가면은 그렇게 머리가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필이 받으면 모닝 당구 치러 들어가서 점심 거르고 저녁 짜장면으로 때우고 새벽 2시까지 뭐 수업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신이 정말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듯이 그런 핍절한 상태에서 저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구에 한번 미치면은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교회 다닌 지 17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목소리가 20대 애들 같아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를 하는지. 저도 성가대 지휘도 오래 했고요. 성가대 활동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교회 음악, 이 찬양은 너무너무 좋은데 설교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쓰리 쿠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머리 죄송합니다. 4분을 선택을 해서 교회 천장이 딱 당구 다위처럼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럼 쓰리 쿠션을 설교 시간 내내 묵상합니다.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했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유성 당구장에 뛰어갑니다. 그럼 그곳에 신기하게도 그 당시 저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데는 잘 모여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제 젊은 날 저는 자살을 꿈꾸는 젊은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를 마치 주일을 빠지면은 저는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젊은 시절에 제 인생은 자살을 꿈꾸는 젊은이로 전락할 만큼 제 예배는 헛된 예배였고 망한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떤 취사 선택의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예배 때문에 죽고 예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문에, 바로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도 바로 예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실패해서 멸망한 국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 회복을 주시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늘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찬양팀, 성가대,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이 예배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제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불과 5년 전, 2009년, 6년 전이군요. 2009년 가을에 저는 그 예배의 맥이 뚫렸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예배가 무너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강의와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그 본질, 그것 하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저는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는요 40일이나 걸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특히 성막 제도를 만드신 그때가 출애굽한 바로 그 다음에 시내산, 그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를 저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인 저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그 구름 가운데 모세와 같이 대화하면서 성막의 아주 디테일한 문양까지, 무늬와 색깔과 그 모든 양식까지 40일 걸려서 만드셨고요. 그 제사 제도에 일일이 모세에게 일러주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라고 하산해서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예배 훈련 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 훈련하는 교회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종으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일 동안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11개월 20일 동안 예배 훈련하셨다니까요. 오늘날 왜 제자 훈련이 있는데 예배 훈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제자 훈련 안 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자훈련 불필요하든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훈련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이벤트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거 못한다고 내 백성을 멸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즉 예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다른 것을 더 예배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예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를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훈련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지성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제도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7절 첫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오늘 소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속성상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 혹시 있으세요? 지갑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열쇠 꾸러미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이 2부에 배우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찾죠. 왜? 중요한 거니까. 그게 없으면은 심각한 불편함이 초래가 되니까. 우리 인간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절대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고 하셨을 때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차를 하나 대접을 했는데요. 중국의 명차래요. 맛을 보니까 너무 그윽하고 맛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니? 물어보니까 보이차랍니다. 보이차. 아마 이 맛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차가 참 좋은 차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많이 마시면 계속 화장실을 갑니다. 중국에 가서 4박 5일 동안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예배 훈련하는데 계속 보이차를 주더라고요. 4박 5일 내내 시간만 나면은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줄 모르고 제가 4박 5일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귀한 차를 어디서 구했니?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모 기업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회장님께서 이 보이차를 구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 이 동생이 이 보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짝퉁의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물어 한 3일 만에 진품 100만 원짜리 10개 구해서 회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이 맛을 보시고 이게 진품인 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흐뭇해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내린 거를 반을 잘라서 형한테 준 거를 제가 먹어본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비서실장이 짝퉁을 구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짝퉁을 회장님한테 갖다 바쳤다. 이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다. 이 비서실장 어떻게 됐을까요? 모가지죠, 모가지. 여러분, 세상에 한 기업의 회장이 뭔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갖다 바칩니다.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짝퉁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려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좀 덜 중요한 걸 비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비본질보다 본질적인 것에 더 우리가 창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또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알아요. 물론 비본질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죠. 비본질은 본질이 더 본질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추구하는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본질의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그 존재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랍니다. 영어로 essence, 핵심, 진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본질이라는 표현을 대신하는 표현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배의 그 본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듣겠습니다. 보스턴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보스턴의 한 부잣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미국 장로교에 그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 유아세례 파티를 집에서 이렇게 여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의 한 부잣집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아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 많은 사람들, 큰 저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갑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이 파티의 그 주인공,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엄마가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놨던 그 마스터 베드룸에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수많은 손님들이 입고 왔던 그 외투가 한가득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외투 자락을 헤치고 그 아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아이는 질식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기였죠. 그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성대한 파티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의 부모조차도 그 아이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온통 다른 손님들 맞이하는데 신경 쓰는 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생명력은 점점 죽어가고 마는 것이죠. 예배 본질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 마이크가 없어도 예배는 됩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잘은 안 들리시지만 예전에는 이 전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악기가 없고 드럼이 없고 기타가 없고 피아노가 없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배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분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도 뭔가 그 사람처럼 닮고 싶어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면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이 가난 속에서 경제 대국을 일으킨 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살을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저가 군대 가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로요, 제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았고 평안이 없었던 제가 그 단 한 번에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외로운 적이 없었고요. 단 한 번도 제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그 성막, 그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드신 목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저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제사제도 그리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 본질을 놓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아까 보스턴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의 예배의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것을 2009년 여름에 그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빛 지구촌 교회라고요. 이동환 목사님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사역하실 때 버지니아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배 디렉터로 제가 10년을 사역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그 교회 예배 사역을 얼마나 제가 풍성하게 일으켰는지 몰라요. 30명밖에 안 되던 예배팀이 170명으로 늘어났고 예배 인도자, 평신도 예배 인도자 10명을 세웠고 예배팀 20여 개의 예배팀들을 세워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교회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교인 수 400명, 5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중형교회인데도 그런 예배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예배 사역에 뭔가 성공하고 한국교회에 나눌 만한 그런 예배 모델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내심 제 안에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그게 아니다. 너 나 좀 봐라. 저는 예배하는 일에 제 인생을 걸었던 그런 예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 진수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그 한 나라의, 그리고 한 개인의, 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요,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존재했습니다. 빙 둘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습니다. 한 나라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한 국가가 예배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목회에, 예배가 우리의 사역에, 예배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까? 그 예배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저 변두리 어딘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분주하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상의 이 마음을 가장 하나님과 통했던, 이 마음이 통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다윗의 시, 그리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아까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같이 설교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다윗의 고백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10분 만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예배자였고 가장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정직한 자였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자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사역,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적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예배를 성공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얀색으로 된 저 성경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We worship, God works.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17절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영어로는 broken heart.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메르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교회 가 말어.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녀가 마음을 뒤집었고 또 교회 와서 평소에 불편했던 어느 집사님하고 만나서 마음이 다치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가정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있고 이런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내 삶의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빨리 끝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풀어야 되고 뭔가를 뛰어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예배 끝날 그 시간, 저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답답하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슈 때문에 지금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의로운 우리의 어떤 모습,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던 그런 내 모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이 무너져 있는 정직한 내 속 마음, 하나님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덕 맥민이라고 하는 카운셀링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컵이 있답니다. 그 마음의 컵에 여러 가지 상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대요. 스트레스, 정죄감, 죄책감, 쓴뿌리, 두려움, 분노,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의 컵 안에 그런 깨어진 것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이런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중독, 학대, 디프레션, 불안, 신경증, 자기파괴, 과잉성취, 낮은 자존감, 불면증, 비판, 충동적 행위, 현실 도피성, 무감각증, 이런 증상들이 밖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 증상하고 씨름한대요.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독, 어떤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독에 우리가 빠지면 이거 헤어나오기 참 쉽지 않잖아요. 중독이라는 이슈가. 근데 사실 이 중독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깨어진 마음, 이 분노,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린,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몸이 크고 정신적으로는 어른이 되어 있지만 자라지 않은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런 어느 순간 우리의 내면의 아픔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멈춰보는 우리의 자아들,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드러난 증상들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밖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했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 그 무너진 마음, 아무한테도 꺼내놓지 않았던 그 오래전에 멈춰버렸던 여러분의 어른 아이, 그런 것들을 하나 앞에 하나 둘씩 꺼내놓으셔야 돼요. 예배만큼 그런 우리 안에 있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자기의 의로운 것을 드러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나는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치고 있다고 자랑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구석에서 머리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것을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broken heart,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저 어릴 때 자라지 못했던 그런 어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억눌린 것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그의 영이
자유함을 누릴 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인 것이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 시를 선배가 저에게 주고 만들게 된 곡인데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내 작은 소망 사라져 주님이 우리에게 고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